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일을 했고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면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고향으로 잘 돌아가는구나, 이러한 모습인데 근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길로 돌아가면 다시 과거를 마주해야 하거든요.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형 에서를 속였고 그 일로 인해 도망치듯 떠나왔어요.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고 형과의 관계가 지금 시간은 흘렀지만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혹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피하고 싶었던 문제를 마주해야 할 때, 과거에 어색하고 깨진 관계와 다시 연결되어져야 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 설 때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말씀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까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6절을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냐면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형이 있는 고향을 가고 있는데 형이 400명을 끌고 자기에게 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매우 솔직한 마음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예요. 두려움이 매우 커요. 답답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과거의 문제가 다시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상황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나 괜찮아, 스스로 속이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에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아니라 두려워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이 두려움의 해소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보면 지금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숨기십니까? 괜찮은 척 하십니까? 담대한 척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져오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인정하시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9절 이하를 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습니다. 9절 중간,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간구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자, 어때요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 의지하기, 하나는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기.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두려움 당연히 있죠. 걱정, 근심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붙들 것인가, 사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나 혼자 애쓰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기도했어요. 기도한 야곱 가만히 있는가? 아니요. 13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도 준비하고, 그냥 보면 참 계산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한 무리를 에서가 치면 다른 무리는 살리려고, 또 내가 선물을 보내면 형 마음이 조금 풀릴까, 이런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야, 야곱 계산적이네, 약삭 빠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꾀를 쓰는 건지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야곱은 기도를 하고 또 그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는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우리 주차장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차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차장 하나님께서 떡하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 손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죠.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더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일상 찬양,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이거라고요.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러나 내 일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야곱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또 기도했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죠.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고 그때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니 내 삶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믿음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침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또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야곱처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설 때, 또 어색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또 그 관계를 풀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두려움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시선이 그 두려운 상황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맡긴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계산했던 저희의 모습 내려놓고 이제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태균 장로님,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장로님을 덮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송암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